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함께 어떤 줄기가 흐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리라 라는 생각을 합니다. 18장 1절에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클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리고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거다. 또한 작은 자를 실족케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그리고 이제 양 100마리 12절에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또 그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 14절에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이제 15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을 20절까지 마치고 나면 또 21절에서는 베드로가 그러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지요. 그래서 이 18장 가운데 하나의 이제 맥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린다면 오늘 말씀도 더욱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빠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내 형제가 너에게 범죄하거든 이제 이렇게 너에게라는 단어를 넣으면 더 피부로 와 닿게 되지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내게 죄를 행하고 또 내게 악을 끼치고 또 내게 손해를 입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 반갑지가 않지요.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지요. 또 기회만 된다면 비난하겠죠.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 악한지 또 내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원수를 갚고 싶겠죠. 그래서 그 원수를 갚을 기회를 엿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이제 쉽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관역에서 화살이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하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고 그 계획에 빗나갔을 때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죄가 가져오는 결과는 두 사람을 분리시킨다라는 거지요.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이 된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놓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구름 낀 날 태양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태양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태양이 이제 구름이 태양을 가려서 우리가 태양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작은 손바닥이라도 우리의 눈을 덮어버리면 우리는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태양을 손바닥으로도 가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작은 죄가 얼마든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놓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버립니다. 관계에 단절이 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속히 회개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해야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회복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회복은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희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정과 절차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형제의 죄를 드러내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우선은 두 사람이 조용히 그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그런 해결할 기회를 가지라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얘기도 못 알아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교회가 이야기하고 교회가 이야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요.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려고 하신다면은 우리도 얼굴을 들고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공개적으로 우리를 망신을 주시는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우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그 사람의 죄를 간과하라라는 얘기 아닙니다. 간과하지 말고 찾아가서 바르게 권면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하지 말고 이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 했습니다. 덮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내가 먼저 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먼저 가야 한다. 왜 먼저 찾아가야 할까? 잘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두 손이 두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도 시원찮은데 왜 피해자인 내가 먼저 가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보다 먼저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또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문제를 풀 재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고요. 죄를 짓는다라는 것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한 번 잘못했지만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도 끊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뛰쳐나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돼지우리에서 비로소 깨달은 것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구나 라는 고백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죄는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죄를 풀어감에 있어서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먼저 가서 화해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먼저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가? 사람에게 먼저 가서 풀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사람에게 매인 것들을 먼저 풀어야 하나님께서도 또한 우리 매인 것을 풀어주신다라는 이야기. 오래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시내라는 이가 남편을 잃고 남편의 도시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고 돈이 있는 행세를 좀 하지요. 그러니까 돈이 궁색했던 학원 원장이
그 아들을 유괴해서 결국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잃었지요, 돈도 없지요, 아이도 잃었지요. 방황하는 이 시내에게 사람들이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권면하지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믿음으로 극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원수도 용서하라는 말씀처럼 내가 살인자를 용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를 용서하겠다고 교도소를 찾아갔는데 학원 원장 얼굴이 환한 거예요.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은 그 얼굴이 어둡고 또 굉장히 그 형편없어야 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아주 얼굴이 달덩어리 같이 빛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물으니까 이 학원 원장이 한다는 말이 내가 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시내가 뒤집어지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아직 나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는 게 어디 있냐고 난리를 치지요. 그렇지요. 용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얽힌 것부터 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도 그렇습니다. 순서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일보다 더 먼저가 사람들 앞에서 용서를 받고 용서하고 푸는 일들이 더욱 중요해요. 땅이 먼저라는 거예요. 땅에서 먼저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먼저 회복하라고 그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풀어주시지요. 하나님이 땅에서 풀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먼저 풀어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맨 것들을 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도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매끄럽지 않고 뭔가가 우리에게 걸려요. 뭐냐면 원수라고 해도 시원찮은데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라고 이야기하시지요. 내 형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러니까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를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사랑하시기에 오래 참으셔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덧입었기에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심지어 악인도 죄인도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이 그 길을 돌이켜 떠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는 그가 비록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14절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그 뜻은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18장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작은 자 하나도 영접하고, 그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이고,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작은 자 하나도, 또 잃은 양 하나도 잃어버리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는 이야기가 범죄한 그 사람을 잘 권면해서, 찾아가서 권면해서, 그래서 그가 돌이킨다면 우리는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그를 잃지 않기 위해, 다시 얻기 위해 그에게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랑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은 악인일지라도 죄인일지라도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사람을 초청한다라는 것은 참 어려워요. 더군다나 좀 괜찮은 분, 유명한 분, 이런 분 모시려면은 사실 저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일단 초청하려면 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부흥회라도 하려고 유명한 부흥사라도 모셔오려고 한다면 우리가 많이 모여야 그래도 오시라고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초청하냐고요. 어떤 사람이 행사를 치르면서 대통령 오라고 대통령께 초청장을 보냈대요.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저랬을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막 나와갖고 니네가 뭔데 여기다가 대통령 오라고 초청장 했냐고 그냥 와서 다 뒤지고 검사하고 막 쑥대밭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요. 이제 지난 산상성회에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대문 지방 산상성회는 정말 전국에서 알아주는 그러한 귀한 뭐라고 해요? 행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 동대문만큼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하는 데가 없어요. 물론 이제 양평대한수도원과 같이 좋은 자리가 있었기에 그것도 가능한 일이지만, 또 서울서도 가깝고 오고 가기에 좋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입소문이 나 있죠. 동대문 지방 산상성회. 또 강사님도 우리 동대문 지방 산상성회 한번 다녀가고 나면은 전국의 유명한 강사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할 때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다가, 하지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주 여기를 통해서 아주 등용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모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모임을 가지려고 할 때도 사실 기도는 많이 했죠. 근데 걱정은 참 많았어요. 이게 가능할까? 지금 교회마다 예배 인원이 다 반으로 줄어버렸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또 지방 여성교회에서도 남성교회에서도 막 금식기도 하고 릴레이기도 하고 이러는 바람에 이제 우리 이번에 모인 거 보니까 예전처럼 많은 인원이 모였지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놀랐어요. 그래서 아주 저는 걱정이 태산이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때 이걸 갖다가 하겠다고 하니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냥 그래서 참 기도 많이 했는데 놀라운 열. 그래서 선교부총무 믿음이 참 크구나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또 믿음이 얼마나 큰지, 또 이제 이번에 10월달에 가면 교역자 세미나를 강릉에서 하겠다고 계획을 딱 잡았는데, 또 강사도 강릉까지 오라고 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참 하기 어려운 일들이지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준비하다가 깜짝 놀란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와, 그것을 생각했을 때 그냥 놀라는 거야. 아니 한 500명이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근데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 자리 가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한 형제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일이고요. 우리가 그를 얻게 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뻐서 춤추신다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냥 우리들 생각은 그럴 거예요.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나 혼자 충성하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너만 말고 함께 같이. 그래서 죄인들도, 때로는 악인들도 같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만이 정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목적이 형제를 얻는 데다가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찬송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일들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 얻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몇 사람이나 주님 앞으로 인도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는, 전도를 못했다 할지라도 있는 사람 내쫓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쫓아낼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 형제를 얻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한 사람 마음 따뜻하게 해주는 일도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니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종종 이제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전할 때 많이 인용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만 떼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의 문맥상 갑자기 기도하라는 것은 두세 사람이 기도하고 그 중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이 단순히 기도하라는 내용으로 끝난다면 좀 약간 생뚱맞은 데가 있어요. 그러나 이 18장 말씀 전체를 쭉 읽고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본다면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게 죄를 범한 자.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래서 나 혼자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목적은 분명합니다. 잃어버린 형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땅에서 먼저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메인 그대로 그냥 버려둔다면 하늘에서도 메인 그대로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두 사람이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이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잃어버린 영혼을 얻는 교회가 될 것이고, 혼자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그 일은 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먼저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형제를 찾으러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서로가 뜻이 맞지 아니하고 생각이 같지 아니하고 때로는 원수가 되고 또 미운 관계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냥 메인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가서 풀고 그리고 형제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작은 자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것을 저희들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그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들인지를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서로가 합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덧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